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달. 우리 7월 첫 주일에서 이제 정점을 지나서 아직 정점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뭐 첫 주나 둘째 주나 하여튼 7월 달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6월 지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 오늘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감사함을 드리자. 뭘 보고 감사를 드리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신 것을 보고 그 우주의 신비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심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를 심자. 감사를 심으면 우리의 감사가 수준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면역력이 높아져서 그걸 쉽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심는 일들 중에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오늘 제가 이제 복음서들을 한 군데씩 우리가 같이 찾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중에서만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를 심고 감사의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사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표현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은 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약의 예배는 제사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경배하는 일들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보면 시편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얘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 했어요. 엎드려 전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런 일을 했어요. 주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으시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건 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직접 하신 일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기도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오늘 이제 볼 텐데 고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고맙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또 어떤 표현이면 기도하는 표현도 있어요. 때로는 보면 축사하셨더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서마다 마태복음, 누가, 요한 이렇게 찾아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겠어요. 이제 첫 번째 보면 사건, 이제 찾는 건 이제 제가 찾자고 할 때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건 익히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리떡 7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몇 명?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 그게 두 번이 있어요. 5,000명 먹인 사건, 4,000명 먹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4,000명 먹이신 사건 중에 보면 그들이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흘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사흘을 굶었으니 다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이거 먹을 거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들은 이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 가진 것이 이제 들려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선 2마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아신 것이 있습니다.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했다. 그 축사했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보면 감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그냥 축복했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먹지도 않고 4일 동안을 굶어가면서 예수님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먹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 했어요. 저들이 이미 먹은 지가 사흘이매 그랬어요.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금식 해보시면 아시지만 하루 첫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첫째 날이 제일 힘들어. 둘째 날 가면 3일까지는 아주 힘들죠. 3일까지 안 아프던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고 그럽니다. 해봤어야 알지. 이게 참 해보시길 바라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3일간만 안 죽으니까 3일 해가지고는 까딱않고 살아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물만 잘 마셔. 그러면 안 죽어. 그런데 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앉을 때는 덜퍼덕 앉아지고 일어날 때는 아이고 하고 잘 안 일어나지고 그럽니다. 그게 3일이에요. 3일. 그리고 여기도 보면 3일 동안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아주 작은 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손에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축사는 곧 감사였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감사를 씹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감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죠. 그래 이 손에 주어진 작은 것. 오늘 우리는 무슨 큰 것, 좋은 것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죠. 아이고 참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좋은 거 하다가 찌러 가요. 하지도 못하고 찌러 가. 있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손에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감사할 때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4,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어쩌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뒀어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연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 것이 뭐냐?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아버지께 감사.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하자. 그렇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심을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감사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아주 굶주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찾아 따르시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는 일을 했어요. 그거 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있어요.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 즉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4,000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 5,000명 우리가 잘 아니까 먹이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일들로 하나님 예수님은 씨를 심었다. 감사의 씨를 심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들은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한 장면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심으셨는가 보겠어요. 여기는 축복했다는 말도 나오고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또 석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면 축복하시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길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셨다고요. 그래 아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알았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게 한 것이죠. 이 구원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씨를 심게 된 거예요.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더라. 아멘.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지난 주일간에 우리는 새벽에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3-4가지로 요약해서 몇 차례 외웠습니다. 몇 차례 외운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첫째,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한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런 거 좋은 거 배워.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응? 그러면 좋아요. 작정했나가 안 나오시죠. 새벽기도. 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첫째 일어난 일들이 뭐였어요? 우리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게 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 감사의 씨를 심는 일들을 했어요. 그 결국에는 뭐였어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이 열매를 맺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감사의 씨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찾아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면 거기에 감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같이 읽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여기서 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항상 저항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다 신뢰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건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이들은 머리가 복잡한 건 잘 못한다고. 그 어린아이들 수준에 맞는 단순하고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일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의 길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말이 많아, 이유도 많아, 예수님의 말씀마다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그들에게 숨기고 이쪽에는 알려주실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사했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줘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감사하더라는 거죠. 저는 어린이 중에 어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어린이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죽게 돼서 이제 참 어렵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어린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버지도 믿고 천국 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때 거기서 만나요. 아기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전도하고, 아기에게는 알려주시고 아버지에게는 숨기시고, 똑똑하고 자기 얘기 말이 많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단순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일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요,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시고 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단순한 사람들이 믿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 씨를 심는 사람에 주는 열매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번째 예수님이 감사한 일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하신 일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그 무덤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거기는 제가 있고 다음번에는 이제 같이 있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남매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다 썩게 생겼습니다. 이러겠죠.
어떻게 보면 좀 원망스러운 말도 하는 것 같아. 좀 일찍 좀 오시지.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 이렇게 장사다 치는 죽어 썩게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겠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아버지는 늘 나의 말을 들으셔요. 여기 보시거든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예수님 감사를 심어요. 그렇게 들으신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얘기를 주님은 아버지가 들으셨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요청이 그렇게 있지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들으시네. 늘 들었으니까. 늘 들어줬어. 들어주니까 들어줘.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엄마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줘. 여러분 집은 누가 잘 들어줘요? 엄마가 잘 들어줘요? 아빠가 잘 들어줘? 대개 일반적으로 엄마가 많이 잘 들어주지요. 그런데 아빠가 잘 들어준다. 그 집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그 엄마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하는 집 별로 없어. 우리 집도 절대 아빠한테는 잘 안 더라고요. 나는 원래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하기 지장이 많았을 것 같아.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집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로 집에서만. 한 번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를 만날 때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감사와 기도를 하신 후에 이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1장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귀를 지어.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씀. 자, 거기 요한복음 11장 43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보겠어요. 43절, 44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감사한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한 일이 나사로에게 한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냥 아멘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하면 더 이뻐요. 나사로야 나오라. 좀 더 크게 하면 이쁘겠어요.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말을 들으신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로 감사를 심었을 때 나오더라 이거지. 나사로의 역사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때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자, 이 믿음과 감사와 확신은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4,000명을 먹이신 일들이라든지 또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일이라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일이라든지 또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언제나 감사를 심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감사를 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심은 공통점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감사를 심은 내용들의 결론을 보면 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의 많고 적음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데 떡 7개, 생선 2마리, 그거 가지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면 많고 적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되지. 첫째. 두 번째, 이 감사를 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자녀인 것을 아시고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늘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내 말을 들어줄 거니까 뭐 그렇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감사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들 중에는 보면 나의 유익과는 별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내 유익하고는 별로 보면 예수님 자신의 뭐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권리를 얻겠다든지 뭐 능력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보다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모든 일들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7월 달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또 금년 반년 동안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죠. 어떻게 살 거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남은 6개월이 우리가 남은 6개월이 또 짧게는 더위에 이 더위에 아주 분주하고 더운 여름날에 아주 주의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금년에도 많이 열매를 심으시고 감사를 많이 심읍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감사를 심읍시다. 다시 감사를 심읍시다. 감사를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